하박국서 3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하박국이 이처럼 갑작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그런 어투로 기도하던 하박국이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6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히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내 뼈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런 표현을 해놓습니다. 하박국은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섭게 우리들 가운데 다가오는 것인지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리고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런 표현으로 바벨론에 대한 그 무시무시한 이 유다를 침략하여 올 것에 대한 그 두려운 마음들을 그렇게 담아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의 삶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매일같이 괴롭고 힘들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라고 하는 이런 두려운 마음을 담아내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종종 신자들 가운데서도 부득이하게 그 어떤 남편의 어떤 폭력이나 또는 아내의 어떤 힘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혼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시 못할 수준에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 속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자들 외에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혼하는 비율과 이 교회 다니시는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도 이혼하는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신자들 속에서도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뼈가 떨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 폭력 앞에 무너지게 되고 이러한 억압과 무서움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 가운데서 이 이혼에 관한 그 설교를 하면 잘 안 돼요. 왜냐면은 한 5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렇게 이혼한 그런 가정이고 또는 교회에서 이혼해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시고 그의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가정들,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혼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운 것으로 인해서 또는 여전히 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창자가 흔들리고 떨리는 듯한 이 하박국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있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끝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3장 17절에 바로 그것과 연결해서 이렇게 담아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가 자랐던 그 시골 가운데서 농사에 실패한 분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분들을 종종 이렇게 봐왔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한 해 동안 농사 지었던 그 소출이 없게 되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이 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신자, 오늘 하박국이 담아내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보십시오.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리고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더라도 누구로 인해서 우리 신자들은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과 형편에 의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바로 누구로 인해서 난 여호와로 인하여 만족하고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한다라는 것을 담아내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가운데 외국을 보지 않더라도 그 여수 순천 반란 때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 6.25가 일어나기 전에 좌익과 우익에 섞여서 이 아주 혼란의 시기를 걸었던 것이 이 제주도와 여수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죠. 근데 이제 좌익 세력, 이 어떤 이 공산주의에 이제 사상이 물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여수 순천 반란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영화로도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이제 부활주일 때문에 이렇게 틀어주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여러분 참 독특해요. 일제시대 때에도 본인의 어떤 신사참배를 이제 지켜가면서 그 자리까지 흘러오고 여러 가지 고문 속에서도 그 자리 지켜왔지만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상상을 못 하겠어요. 자기 자녀를 동인과 동신이라는 훌륭한 자녀예요. 사범고등학교에 다니고 그 사범중학교에 다니는 아주 훌륭한 자녀들입니다. 두 사람이 좌익 세력에 물들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맞아서 죽게 되고 나중에 총으로서 최종적으로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지점, 그때 이제 이 손장원 목사님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부산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습니다. 저 같으면 이게 참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자녀를 낳기 전에는요, 그래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좀 얘기할 수 있었는데 자식을 낳고 막상 키워보니까 그런 느낌 아세요? 누군가가 저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있겠어요. 야, 너 이렇게 저랑 또는 우리 하연이랑 한결이랑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을 놓고 야, 넌 어쩜 그렇게 아버지보다 못하냐? 이 소리가 되게 서운해요. 그래,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여러분, 야, 넌 어쩜 네 아버지보다 훌륭하냐? 이런 얘기를 자녀들한테 해줘야 그분은 이제 이렇게 아주 훌륭한 분으로 이제 인정을 받아요. 그만큼 저보다도 자녀들이 더 소중한다라는 것은 자녀를 낳아본 부모는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 누구를 칭찬한다라고 해놓고 여러분 자녀를 못 보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이렇게 높이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야, 아버지보다 네가 어쩜 이렇게 훌륭하냐? 아버지보다 어떻게 네가 이렇게 예쁘냐? 훌륭하냐? 이런 얘기를 담아내셔야 여러분 점수를 땁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서 자녀를 낳아본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나는 실패도 괜찮은데 자녀가 실패하는 거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죽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그 붕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어떤 일을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자식의 장례식에 맞춰서 이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9가지 감사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 속에서는 장례식장에 그걸 낭독을 해요. 순교자의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우리 자녀들 속에서 순교자의 자녀를 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이제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가게 되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이 동인과 동인신을 죽였던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죽였던 이 범죄자가 붙잡혀요.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이려고 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를 용서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두 아들을 죽인 그를 자기의 그 양아들로서 입양을 합니다. 이게 어디 말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이에요? 오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그 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참고 버텨가면서 이러한 삶을 담아낼 수 있었던 근간과 그 이유는 뭡니까? 그는 바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더 높은 경지를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죠.
이 땅에서 눈으로 보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앞에서 나도 거기에 몰입돼서 좌충우돌 힘들어서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그 넘어 그 언저리에 계신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곳에 자기를 쏘아붙이고 그곳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그 삶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우리의 이 반세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담아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드디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우리도 담아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때때로 안쓰럽고 불쌍한 지점에 있을 때가 어느 지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몰입되어 있을 때예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요. 이별을 했다, 실연을 당했다, 또는 이혼을 당했다, 병에 걸렸다, 또는 여러분 대학에 낙방했다, 시험에 떨어졌다. 저는 청년부를 맡아가면서 그러한 상황이 있었던 사람들 참 많이 봐요. 목사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하나님, 이별을 하고 나니까 결혼할 사람이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막 죽고 싶다는 그런 말도 담아내고요.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또는 직장에서, 대학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시험에서 떨어졌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삶을 담아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언저리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더 크게 일하시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허우적거리며 넘어질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하박국에만 부여된 삶이 아니었어요. 따지고 보니까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삶을 담아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 연대기가 가장 오래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가장 오래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이 창세기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욥기서를 듭니다. 욥기서는 물론 창세기는 그 담아내고 있는 스토리와 이야기는 가장 이제 처음에 태초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지만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은 이 욥기서로 이야기 드립니다. 욥기서는 우리가 의외로 이렇게 좀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아요. 욥기서를 맨 처음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돼서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열어보면은 우리가 참 신기한 이야기가 많죠. 우리는 성경의 이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이렇게 기복적인 이야기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주겠다. 근데 욥기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 그가 누리는 복이 있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두려워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는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그러한 훌륭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리에 있었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그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 다 이방 다른 도적들한테 그것이 다 빼앗기고 말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느 날 한 집에 모여서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기둥이 무너지고 집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그리고 욥은 어떤 자리에 쓰게 되죠? 그가 기왓장을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러한 질병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의 조강지처 같았던 그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뒤져라 라고 하면서 욥을 욕하고 나가버립니다. 욥은 다 허물어진 그 집 위에서, 집터 위에서, 재 위에서 기왓장을 들고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게 욥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런 삶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면 안 된다라고 여기는데 욥은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위로받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욥을 좀 이렇게 그 힘든 그 상황을 안아주고 싸매어주고 좀 그를 꼭 껴안아주기를 원했는데 그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야, 욥아,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야,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야,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그러면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거야. 그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욥의 삶을 비난하고 네가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라면서 욥을 비난하는 자리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야. 바로 그 말씀을 거기다 드리네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식하게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 이런 말씀이 식당에 붙여 있고 여러분 집에 붙여 있는 것 빨리 떼십시오. 그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욥을 욕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쏘아붙였던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이야기인데, 그걸 그냥 우리는 좋다고 그냥 여기저기 붙여놓고 있으니 이게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되고 만 겁니까? 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야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너희들은 날 위해서 진심으로 날 걱정해 준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 다 저리 가, 필요 없어 라고 하고, 난 하나님을 좀 대면해야 되겠다, 난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되겠다 라고 이 하박국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와서 나와 좀 논쟁하고 따지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틀리면 하나님 와서 나랑 좀 대면하고 좀 따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욥기서의 많은 부분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침묵하고 계시다가 나타나시죠.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야 욥아, 저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창구를 네가 아느냐, 저 하마의 넓적다리를 네가 아느냐, 야 욥아, 이 세상의 만물의 모든 이치와 돌아가는 것, 저 우주의 하늘과 별과 그 모든 것을 네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네가 아느냐. 하나님이 그것만 욥에게 설명을 합니다. 욥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이 쩍 하고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욥이 그 다음에 담아냈던 이야기가, 그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젠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눈을 들어서 만물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모든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전보다 갑절의 은혜로 그의 삶을 풍요롭고 그리고 복되게 다시 회복시켜 주지만, 욥은 그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의 삶을 기쁨의 자리에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봅니다라는 그 시점 앞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하박국이 담아내는 자리를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담아내고 있는 그 지점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 하박국도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이 땅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매일같이 지치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현실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물질적 재산이 쌓이고 내 생활이 좀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여러분 그제서야 내 모습이 기쁨의 모습으로 바뀌고 좀 웃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5년 전의 이야기일 거예요. 여러분 그토록 돈을 사랑하던 한 여인이 이 포천 지역의 그 지역에서 아주 못된 계획을 하나 꾸몄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했냐면 자기 남편에게 생명보험금을 들어놨어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갑작스럽게 어쩐 제초제를 먹이면 안 되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제초제를 섞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이제 꾸역꾸역 먹다 보니까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나서 이제 거기에 보험금을 약 4억 8천만 원을 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시어머니도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그게 미수로 끝이게 돼요. 남편이 죽어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합니다. 그 재혼한 남편이 형편이 어떤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똑같이 생명보험을 들어놔요.
또 똑같은 방법으로 1년 사이에 또 밀가루에다가 제초제를 섞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남편을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먹고 또 그 남편이 죽어요. 그때에도 보험금이 약 5억 2천만 원을 이렇게 탑니다. 그 다음부터 호화 생활을 합니다. 백화점에 가서 200만 원짜리 쉽게 그런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하고, 자전거 한 대를 2천만 원짜리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고, 금으로 그 금괴를 사서 사들여가지고 집에 쟁여놓기도 하고, 정말 그런 호화 생활을 지냅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새롭게 재혼한 시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죽입니다. 그런 재산을 쌓아나가다 점점 또 재산을 잃게 되니까 또 돈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첫 번째 남편으로부터 얻었던 딸에게도 또 똑같이 수제비를 먹여서 그 딸을 죽이는 작정으로 생명보험을 탄 방법으로 이렇게 몰아갑니다. 결국에 보험 죽이진 못했는데 폐에 이상이 오니까 약 500여만 원의 그 보험금을 또 그 어머니가 수령합니다. 이 자꾸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 보험회사에서 추적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 농약을 먹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고, 그제서야 이 여자가 구속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이면 누구를 죽이죠? 자기 남편을 죽입니다. 돈이 없으면 누구를? 자기 자녀도 죽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고요. 돈이면 뭐든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만 있으면 나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구까지도 자기 남편을 죽이는 건 우습고요, 자기 시어머니를 죽이는 것도 우습고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값어치가 있는 자기 자녀를 농약 수제비를 먹여서, 농약 음료수를 먹여서 죽이는 이런 시점까지 간다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여기 이 사람들처럼 나오는 똑같은 그 돈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명예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삶은 다 무엇과 연결이 되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연속되어 그것이 연결되어 흘러가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이 땅에서 80년, 90년 여러분 그 삶을 영위하는데 이 땅에서 그 물질을 쓰게 되는데, 부자들과 이렇게 어느 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 쓰는 거 너무나 즐겁다, 좋다. 그런데 쓰고 나면 내 마음에 공허하고 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그런 마음이 든다. 높은 명예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얘기해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명예를 얻고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더 큰 자리가 자꾸만 탐나고 그 자리에서 또 내려와야 되는 것 때문에 두렵고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자리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이 세상에서 실패로 귀결되는 이런 돈이나 명예에 우리가 함몰이 되어 그것이 없음으로써 우리가 괴롭다라고 외치는 사람은 진짜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다가 10의 1조를 합니다. 그 10의 1조를 하는 것은 왜 그러죠? 그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흘러갈 상황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 돈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가족들을 죽이고 친구 관계도 부부 관계도 이 돈 때문에 헤어지는데, 하나님, 나는 이 돈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하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안에서 기꺼이 열의 9을 쪼개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 전부를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고, 이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담아낸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이 괴로울 것 같은데 괴롭지 않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하박국이 담아내고 욥이 담아내듯이
그동안엔 내가 귀로 어렴풋이 들었던 하나님인데 이젠 눈으로 봅니다라는 고백을 기쁨으로 담아내고요. 또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힘은 바로 이 세상의 명예나 돈,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리고 채워진다라고 해서 진짜 행복하거나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만족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나의 힘, 나의 영원한 힘과 명예와 즐거움과 만족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일찍이 다윗도 이 삶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담아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바로 시편 18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시편 18편 그 33절에 보면은 오늘 하박국이 담아냈던 이런 표현을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담아냅니다. 하박국이 담아냈던 바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라는 이 표현과 똑같이 기록하고 담아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이 시편 18편을 담아낸 것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쫓아갔던 그 자리에서 사울이 멸망하는 그 시점을 본 이유입니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이겨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시점에서 압살롬이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참된 왕으로서 다시 남유다의 이 이스라엘의 전체의 남과 북의 전체를 이제 왕으로서 그가 서 있을 때 바로 이 고백을 담아냅니다. 어떤 고백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이런 고백들 담아낸다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다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도 아마 이 고백을 담아낼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잘못 알았던 나의 명예와 그리고 나의 돈이 나의 인생의 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요 나의 만족이시요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이것들이 다 고백이 될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쥐고왔던 그 돈과 명예는 여러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신자들이 서야 될 그 자리에서 바로 누구를 혼내키고 있냐면 바로 사망을 혼내킵니다. 죽음을 혼내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망과 죽음 앞에서 우리를 가엾게 여기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망 위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한 장면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죠. 저 어머니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어머니가 죽어있는 모습이 아닌가, 죽은 것이 아닌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가만히 흔들어 보니까 어머니가 숨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 제가 밤새도록 이렇게 울었던 밤이었는데, 어머니가 누워 계신 그 모습이 마치 죽어있는 모습처럼 보였는데, 어머니가 언젠간 이렇게 죽을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그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머니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저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불쌍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죽은 모습 그대로 이 다음에 나도 그렇게 죽을 텐데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언젠간 반드시 죽음의 자리, 그 무덤의 자리로 들어가는 건데 내 자신이 너무나 처량하고 불쌍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이 사망과 죽음을 능히 이기시고 다스리시고 살아나신 모습들,
그리고 성경 속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그 모습 앞에서 담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이 부활함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예수가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예수가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는구나. 나는 죽지만 그 죽음에서 나를 살려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그분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이걸 확인하고 시켜주셨을 때,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성경이 사망을 혼내키고 그를 무섭게 다스리면서 곧 그 안에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새로운 기쁨이 흘러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예수 안에서 억울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걸 꼭 확인하십시오. 오늘 욥, 다윗, 그리고 하박국이 그걸 본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구나,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걸 확인하는 순간 우리 역시도 여러분 시궁창 같은 그곳에서 바로 민들레꽃이 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시궁창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 한들, 그곳에서 우리도 민들레꽃을 피워서 그 누군가에게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그 안에서 콧노래를 부르시는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괴롭다라고 외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질병이 걸려서 죽어간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부어져서 그 안에서 바로 여호와의 힘이 내 인생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능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슴과 같이 높은 경지에서 뛰어다니면서 찬송하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진짜로 힘들다는 것, 괴롭죠, 힘들죠.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서 술이나 담배라도 먹으면서 위로를 삼죠. 우리는 그것도 못하잖아요. 꾹꾹 참아야 되고, 차라리 그거 한 잔 먹고 그냥 이렇게 잊고 그냥 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더 힘든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라는 것 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길을 가주십시오. 내 힘이 바로 그분으로부터 나오는구나, 우리는 그 근거 아래에 사는 존재들이구나 참고 버텨가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다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도 이 하박국과 같이,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높은 경지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분 안에서 여러분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힘을 빌어서 힘있게 살아나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